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버터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21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을 들여 영광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깊은 깨달음과 또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밝혀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부요하라, 부요하자. 참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생활 속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네, 더없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부요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발 영적으로 부요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대의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공통적인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 특성을 일반적인 그런 성공적인 네 가지 특성인데 먼저는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막 나는 교사가 되겠다. 나는 목사가 되겠다. 아니면은 나는 기업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비전을 꿈을 갖는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 기대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꿈만 갖고 그냥 내놓으라고 아무런 노력도 않고 연구도 않고 일도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세워놓고 꿈을 갖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마치 스포츠맨들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인이 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거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추진하는 중에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또 이제 어려운 그런 난관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취한 결과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자,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즐길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입니다.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일반적인 성공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자기 농사가 그의 풍성할 거다.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출을, 많은 소출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데요. 물론 그 소출을 위해서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벌레 잡아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을 거두었을 때 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간이 모자랄 거다 해서 곡간도 미리 칩니다. 네, 곡간도 줘요. 대비 능력이 대단하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난간을 돌파하고 비바람을 이제 초월해서 나름대로의 그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됩니다. 아주 넉넉해요. 미리 준비한 곡간에다 차곡차곡 쌓아 이제 놓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신에게 즐길 줄 아는 능력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부자. 자, 전형적인 시대의 우상. 오늘날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공을 꿈꾸고 나름대로 우상으로 삼고 또 달려갑니다. 자,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부르면 내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11조 생활 잘했고 주일도 잘 지켰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면서 달려왔어.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갑자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 어리석은 자여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역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될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물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물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을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풍성했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어찌할꼬 곡간을 만들자. 그리고 내 영혼아 편히 기뻐 즐기고 먹고 마시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죠. 자, 여기서 이 부자의 관심의 초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의 관심의 초점은 뭐냐? 소출입니다. 곡간이에요. 그 많은 소출을 차곡차곡 쌓아놓을 곡간, 그리고 물건이죠. 더 나아가서는 재물입니다. 재물. 결국에는
이 부자는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이 물질이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기자.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없어서는 안 될 생존과 섬김의 수단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0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바로 실천해야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필요해요. 근데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줄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물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 삼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 여러분,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참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돈을 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평생 돈만 묵상하다가 떠나는 돈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행복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돈을 주님의 뜻을 따랐으면은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회적인 지위를 위해서 또 살아가요. 좋죠? 필요하죠? 그런데 지위를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지위도 섬김의 수단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섬김을 위해서 지위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지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될 수 없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 건강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여러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팔팔 살다가 99세까지 살아. 그런 내 유머도 있는데 살려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비실비실하면서 100세 살으면 그게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위가 되고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건강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도 지위도 건강도 섬김의 수단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지위도 세상에서 지위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마음껏 지위도 얻되 여러분 이것은 섬김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수단 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미래의 보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 이하의 쪽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기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 그리고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계획하고 목표하는 모든 중심이 다 내 것이에요. 여기에는 내 물건, 내 곡식, 내 곡간, 심지어 내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기자. 그의 생각의 영역에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도 없습니다. 이런 존재가 없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더없이 없습니다. 오직 나요. 내 것이요. 다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나를 위해서 내가 쓸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던 밤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영혼도 내 것이라고? 그런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도로 가져가리라. 그런데 내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내가 거두면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 내 것만을 위해 살던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내 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이러한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덧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안을 활짝 열고 주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이 나라를,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일까? 깊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부자는 소출이 많아지자 큰 창고를 칩니다. 곡가를 칩니다. 거두어들인 곡식과 재산을 보관하리라 그렇게 계획을 하죠. 19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이제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쌓아둔 것을 앞으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미래에 대한 설레는 그 설레는 생각으로 부풀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이는 그가 바로 그날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요, 재물의 축적이 곧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환상에 불과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약간의 확실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재물의 축적이죠. 저축을 한다. 예금을 하는 거. 보험을 들어놓고 보장제도를 나름대로 사회에서 보장제도를 하나하나 이제 축적을 해 놓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현명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현실 속에서. 은행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이 남아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안도감을 느끼니까. 네, 어쩌면 이런 것으로 미래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름대로의 마음을 쏟아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곧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이 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아도 잃어버린 건강 회복할 수 없어요.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모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몸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한 2, 3개월 겨울을 보내고 그러고 돌아와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그의 인생을 보장하느냐?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많아. 여러분, 깨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재물로 가정이 깨진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더구나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를 차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왜? 나의 생명의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흥하고 망하는 거, 우리가 죽고 사는 거,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관자,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보장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나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나를 세워 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불가항력적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보장이에요.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분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 부자를 지목해서 한 이야기죠. 여기서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부자였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지혜롭게 되려면 물질적인 부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 부여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시간, 이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길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과부들을 돌아보고 돌봐주는 거, 그게 바로 하늘에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라는. 여러분, 그 보화는요,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 표현을 한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해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할 줄 아는 자를 가리켜서 부자다. 넌 참으로 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흘려 보내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물을 흘려 보내듯이 사해바다는요, 물을 흘려내려 보낼 곳이 없어.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 자기의 소유가 될 것 같았지만 썩은 물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오늘도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극심한 빈부격차를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패와 혼란이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때, 그럼에도 왜 이 이웃나라인 프랑스 같은 유혈혁명을 영국 사회가 거치지 않았는가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마치 당시 영국에서 일어난 존 웨슬레의 복음운동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연구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존 웨슬레. 복음운동. 웨슬레는 먼저 복음 증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그 운동을 벌였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구제하고 품으며 사회개혁에 기여함으로 한 시대의 영국 사회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도 우리도 그리고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하나같이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 재물을 어떻게 모아진 재물, 주어진 그 은혜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섬김의 수단으로 고민하고 오늘도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헌신의 달을 보내면서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